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요즘 그 백제문화재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작은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 전체가 그 축제 분위기고 좀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지체분들 중에서도 또 백제문화재 그 행사에 또 요원으로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폐막식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백제문화재 그동안 저는 개막식, 폐막식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연예인들 와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게 별로 그냥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봤는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비행단들이 와서 막 이 에어쇼를 하는 거를 제가 보려고 간 게 아니고 터미널로 물건 좀 찾으러 갔다가 그 터미널이 넓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보면서 뭘 보면서 막 감탄하고 감동하고 하지 않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그 비행기가 막 고개 비행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서 딱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 시편 18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시편 18편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도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룹을 타고 하나님 날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서에 보면 그 에녹이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하늘에서 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감동적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뭔가를 하나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별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 그게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 아니면 같은 성경을 읽고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말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면 저 사람 구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야. 자기가 정해서 요거 넘어가면 구원, 요거 내려가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파 사람들이 보면 이 구원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원파에 있던 분들이 독립침례교회로 오면은 이렇게 다리 꼬고 딱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저 구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성도들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판단은 성경을 보아야 돼요. 성경.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아니구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도 여러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큰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만찬에 초대하는 거예요. 만찬. 만찬을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해서 최고급 뷔페. 공주에는 최고급 뷔페 식당이 없어요. 근데 대전에 가면은 진짜 고급 뷔페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진짜 먹을만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전정남 형제님하고 태안에 계신 형제님이 뷔페 자기가 대접한다고 세종에 갔는데 그 전날 그 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못 먹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최고급 뷔페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이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초대를 했는데 와서 좀 만찬에 좀 와서 좀 먹어라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좀 우리 세상 말로 열받았어.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야 저놈들 됐고 저 나가서 그냥 저 불구자들 뭐 쩔뚝발이들 뭐 눈먼 사람들 싹 다 데려와 해가지고서 이 만찬에 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찬에 참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뭐 몇 명이 오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꽉 채울 정도로 자리 폈어? 더 데려와 더 해가지고 막 뭐 억지로라도 끌고 와 해가지고 다 채워요. 자 그리고서 이제 실컷 먹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이 주인이 또 한마디를 하세요. 뭐냐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이번 시간에 정말 우리 지체분들이 좀 많이 못 나오셨는데 아마 후회할 거야. 야, 내가 그거 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긴 되는데 또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거와 또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이 이단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해요. 뭐냐 내가 마음 잡고 내가 성경 공부해야지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딱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딱 시작하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쫙 나와.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그럼 한 1장 거의 그걸로 다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읽어보고 끝까지 읽어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문맥적인 흐름을 알면은 마태복음이 어렵질 않아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이게 제가 오늘은 좀 이게 약간 쓰면서 할게요. 제가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15장, 16장, 그 다음에 21장,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마지막에 몇 장이지? 예, 28장. 예, 28장. 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나눴냐면, 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제자들한테, 야, 니들 12명을 2명씩 짝져서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요. 근데 어디로 가냐고 하냐면, 이방인들한테 절대 복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게 10장이에요. 자,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이 마귀가 들렸어. 우리 개혁성경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참 무정하게도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온당치 아니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니들 개라 이거예요. 나는 니네한테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15장 여기까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또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처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21장에는 제가 왜 21장을 뽑았냐면 21장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니네들한테 갈 복이 니네 민족에게 갈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자, 그럼 28절에는 제가 왜 2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이임령이 나와요. 뭐냐? 그때부터는 10장하고 틀려요. 요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28장에는 온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돼, 일단. 이 흐름을 알면 이제 조금 이게 마태복음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특징이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요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거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하고 이걸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에 그분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듣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기죠. 하늘의 왕국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나이다 하였더라 하면서 16절부터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책갈피를 해 놓으셨죠? 그 몇 장 넘기셔서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자, 17장 20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후에 그분께서는 17장 20절 이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또 여기 좀 다르죠.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이걸 다 천국으로 번역하면 야, 천국은 원래 없어. 네 마음에 있어. 지옥도 없어. 네 마음에 있어. 이렇게 이 오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6절, 17절 내용이 뭐죠? 어떤 사람 한 명이 성대한 만찬을 마련하고 많은 이들을 초대했어요. 자, 그럼 17절에 그리고는 만찬 시간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오라. 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16장하고 16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 설명한 이 부분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나는 이방인들한테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 이 사람들이.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경지를 한 필 구입하였으므로 경지. 땅을 내가 샀어. 땅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딱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양해를 해, 양해. 내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이 죄송한데 제가 만찬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19절에 또 보면 제가 5쌍의 소들을 샀으니 그걸 확인해 보러 가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5쌍의 소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도 소값 비싸죠. 네? 5쌍의 소면 몇 마리죠? 네? 10마리, 10마리. 소 10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벌려고 투자를 왕창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뭐 하다못해 여러분 주식 몇백만 원 넣지만 사도 어떻게 돼요? 맨날 휴대폰 보잖아요. 맨날. 네? 올랐나 내렸나. 그죠? 이 사람은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요. 정중하게 거절해요. 나 못 가요. 이게 아니라 정중하게.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어. 근데 마음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한 아내와 혼인하였으니 그러므로 제가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이 세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선 두 사람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됐습니다. 예, 저 안 믿습니다. 저 절에 다닙니다. 저 교회 다녀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거절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율법을 근거로 거절을 해요. 율법을 근거로. 어떤 율법이냐? 요거 그냥 제가 그냥 낭독해 드릴게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제가 신명기 24장은 별도로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신앙에 조금 뭐 침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 이제 하나님 말씀 약간 내가 멀어진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신명기부터 읽어. 신명기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크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 보면 여러분 이해가 딱 돼요. 자, 근데 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어떤 율법이 있냐면, 어떤 남자가 한 아내를 새로 얻었다면 그는 전쟁터로 나가지 말며 그에게는 어떤 임무도 책임지게 하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1년간 집에서 자유롭게 있으면서 그가 얻은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쟁 났는데, 아이고, 전쟁터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요새 우크라이나전 이런 거 보면 그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약간 좀 사지 멀쩡한 사람 지나가면 봉구차가 딱 와서 어떻게 해요? 납치해가지고 전쟁터 끌고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너 결혼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전쟁 나오지 마. 너 1년 쉬어. 1년은 너 집에서 너의 아내하고 즐겁게 보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결혼을 하면은 여자들은 군대 면제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막 결혼 막 일찍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율법이 좀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알긴 하는데 잘못 적용해서, 이건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니, 최고급 뷔페 식당에 좀 밥 좀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는데, 아, 저 결혼해서 저 못 가라고 정중하게 거절해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좀 알긴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로 해서 요 세 부류의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뒤에도 또 나와요. 이게 유태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자,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자, 2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죠? 이 주인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렇게 하여 그 종이 와서 자신의 소유주에게 이 일들을 알렸느니라. 그때 그 집의 주인이 진노하여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속히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절뚝이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였느니라.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 말로 승질난 거예요. 이제. 왜? 이 성대한 만찬을 준비 다 했어. 막 최고급 뷔페에서 최고급 요리사들 다 초대해가지고 식계에서 한 막 1,000명 먹이려고 딱 해놨는데, 아, 이놈들이 안 오네. 아무도 정중하게 거절해.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나가서 아무나 그냥 다 데리고 와. 불구자들, 그리고 절뚝이는 자, 그리고 눈먼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불구자들이, 물론 불구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굳이 절뚝이는 자와 불구자들,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5장인가 보면 그 다윗의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두 부류가 절뚝이는 자와 눈먼 자거든요. 이게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저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번 주에도 우리 저 예배 끝나고 삼겹살 거 먹었잖아요. 네? 그 율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죠? 그리고 추어탕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그 율법에는 금지된 음식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먹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이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보냐면 좀 제가 뭐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이거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개로 보는 거예요. 개. 진짜로 개로. 개 돼지로. 자,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 여자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온당치 못하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개라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야, 데려와. 그냥 다 데려와. 가서 불구자고 가난한 자고 뭐 싹 다 데려와. 다리 뭐 쩔뚝 있는 자, 눈먼 자 다 데려오라고 주인이 시켜요. 자, 이건 무슨 얘기야?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 만찬의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 이게 뷔페를 뭐 너무 최고급 뷔페 준비해놓는데 아예 안 오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다 먹어요, 그냥? 예?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다 데려와 해가지고 이 불구자들이고 뭐고 막 다 초대한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갖고 이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22절에 이윽고 그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좌석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 주인이 야, 니들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 만찬에 이제 그 초대받은 사람들 안 온다니까 아무나 자격 없는 사람들 그냥 싹 다 데려와서 이 만찬에 참여시켜 하니까 그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종이 나가서 막 싹 데려왔는데 그래도 좌석이 안 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정됐다. 창세전,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정해놨다고. 그 말이 맞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 좌석은 찰 때까지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이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준비된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네, 정장 입고 나는 밥 먹으러 갈 자격이 됐어요. 제가 해외여행은 뭐 많이 안 다녀봤는데 제가 어떤 좀 우연한 기회로 그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제가 뉴욕에서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가 무슨 장면을 봤냐면 양복 쫙 빼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했더니 한 끼 밥값이 1인당 막 한 100만 원, 막 200만 원씩 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쓰리빠 신고 반바지 입고 가가지고 국밥집 가서 국밥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복 다 해갖고 준비하고. 자, 이 만찬은 어떻게 해요? 이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도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안 맞는 거죠. 이 만찬은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예? 뭐 준비되고 뭐 옷 빼입고 뭘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선택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만찬에는 불구자들, 절뚝이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아무나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절에 그러자 그 소유주가 그 종에게 이같이 말하여 했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뀌어요. 경륜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여러분, 이 경륜이 이제 21절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이거를, 자, 일단 23절 읽어보고서 하죠. 23절에 보면, 그러자 그 소유주가 그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대로들과 울타리들로 나가서 나의 집이 채워지도록 억지로라도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 이랬어요. 자, 이제는 이 주인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로들, 울타리들을 넘어서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억지로라도 끌고 와라 이거.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기를 채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님께 얹으신 거예요.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분에게. 자, 우리가 몰랐을 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만찬을 준비를 다 해놨어. 근데 안 오네? 그래도 안 차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불구자들이라도 다 데려와. 자, 그래도 안 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로로 나가. 어거지로라도 끌고 오라, 이거. 억지로라도. 여러분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잠언 14장 2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왕의 영광은 그 백성의 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요.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써도 하나님을 쫌생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쫌생이. 자,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에요. 이 모든 것의 왕이신 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일본이 1억이에요. 미국이 3억. 중국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니, 중국의 대통령도 12억의 국민을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야, 14만 4천 명, 14만 4천 1명, 너는 지옥이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죄들의 대가를 자신의 피로 지불하실 때 여기 있는 우리 죄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전도 집회 일주일 들어야 돼.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건 좀 그걸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야, 이제 너 저 대로로 나가. 울타리들로 나가서 억지로 끌고 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전했던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는 가요. 21절. 여기 이걸 이해하시려면 요 성경 한 구절만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49페이지. 자, 마태복음 21장. 이게 마태복음의 예를 들어서 가장 마태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요걸 이해하시면 마태복음이 여러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들을 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니들 됐어 이제. 너희들에게로 갈 이 성대한 만찬이 다른 민족에게로 간다 이거. 다른 민족. 이 다른 민족이 누구죠?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인류를 세 개의 민족으로 봐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 예수님은 이제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성대한 만찬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시죠. 자, 본문으로 가셔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억지로 끌고 와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요? 아니, 뭐 내가 말주변 없으면 유튜브라도 보내줘요. 야, 우리 이번 주일 설교
정말 내용 좋은데 너도 한번 들어봐. 이거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너한테 뭐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듣기만 해.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뭐 전도지라도 한 장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줘요. 우리 주말마다 어제도 우리 그 백제문화재 때문에 막 어선에도 형제님하고 같이 나가서 터미널 가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분들이 막 음료수 사와서 막 음료수 드시라고 막 주고 막 이러더라고. 왜 그렇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라도. 듣기 싫어도 들어라. 아니,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뷔페 먹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뷔페 먹을 수 있어요? 네? 뷔페 먹을 때 뭐 하면 뷔페 먹을 수 있어요? 네? 번호표 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번호표. 번호표 받아서 이거 딱 붙이면 되잖아. 네? 뷔페 시장 들어갈 때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실컷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싹 먹는 거예요. 네?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접시에 이만큼 떠오는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조금씩 떠서 먹고 이것저것 맛보고서 야 이게 맛있구나 그럼 그거 많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요령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예? 뭘 할 수가 있죠?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어도 돼. 구원받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1년밖에 안 다녔는데, 나는 이제 뭐 설교 한 번 들어봤는데, 아니에요. 불구자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돼. 내가 눈 멀어도 돼요. 어거지로 끌려가서 그냥 우리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왔는데, 저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까지 하셨고 했는데,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간단한 거예요. 만찬에 참석하는데 뭐 조건 갖춰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주인의 만찬에 참석하는데, 네? 아무나 다 가는, 불구자고 뭐고, 가난한 사람이고 뭐고 다 가는, 억지로 끌려서라도 가는데,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데, 잠깐만요. 나 체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방언이라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뭐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요?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그 만찬 가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도요 강요해서라도 그래도 그냥 일단 내가 믿어볼게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요걸로도 제가 반드시 제가 조만간에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너무 오해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에요.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만찬에 끌려가면서 막 끝까지 저항하고 도망가면 어쩔 수 없지만 어거지로라도 끌려가서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좋은 뷔페 식당에 다 데려왔으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로로 나가, 거리에 나가, 세계로 나가. 그리고 억지로라도 네 가족들 이 만찬에 데리고 와.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곳곳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명령 이제. 야, 만찬 먹으러 와. 벼었어? 야, 억지로라도 끌고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은 그냥 이 만찬에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만찬에 참석하는 건 엄청 쉬워요. 그런데 이 뒤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이건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24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기 때문이라. 이건 무슨 얘기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만찬을 맛 못 보는 거예요. 왜? 거절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경륜이 바뀌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거부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 네?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이 어거지로라도 끌려와서 만찬을 먹는 거예요, 이제. 이 경륜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25절에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갔는데 그분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밥 실컷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말씀하세요. 자, 26절에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뭐가 될 수 없어요? 제자.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27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뭐가 될 수 없어요? 제자. 예. 제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제자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예? 뭘 할 수가 있죠?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누가 이제 재미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망대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면 먼저 앉아서 자신의 그것을 완공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는 그가 기초를 놓은 뒤에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착수하기를 하였으나 완공하지는 못하였도다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31절에 또한 어느 왕이 또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하면서 먼저 앉아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자신이 1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다른 왕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하리라. 그렇기에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망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얘기를 해요. 이 망대는 뭐죠? 우리 여러분 다니다 보면 가끔씩 공사 중단하고 앞에 그 뭐라고 써놨다? 유치권 뭐 대상인가 뭐 해가지고 공사 중단한 건물들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공사를 하다가 돈이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공사 못 하잖아요. 완공을 못 시키잖아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2만 명 데리고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1만 명밖에 없어. 자, 그러면 1만 명으로 저거를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어야 돼. 평화조약, 협상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만찬에 참석해서 최고급 뷔페를 실컷 먹는 거는 그거는 자격이 없어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다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 자, 그런데 제자의 삶은 요거는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쉽게 해서 우리 옛날 말로 주판을 튕겨봐야 돼.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을 내가 설정하게 돼. 자, 그러면 어떤 교리가 생기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좀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로드십 설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권적 구원론. 주제권적 구원론이 뭐냐면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 이놈 몰래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친구들 만나서 술에도 한 잔씩 너 구원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만찬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분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제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담배 안 필 거야. 나 술 끊어버려. 왜? 내가 주님 위해 사는데, 내가 복음 선포하는데, 입에서 술 냄새 팍팍 나고 담배 냄새 팍팍 나면서 상담하고 그러면, 냄새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님 위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자예요, 제자.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요. 자, 이게 구분을 못 하는, 이게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이 만찬, 성대한 만찬의 비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야, 구원받는 게 무지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안 전해요. 입 다물어요. 왜 이런 세상 교회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하는 줄 아세요? 구원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건 줄 알아요. 체험한 사람, 병고침 받은 사람, 환상 본 사람,
아니면 말씀을 깨달은 사람, 우리 교주님. 예? 모르는 거예요. 만찬에 뭐 교주님만 가요? 뭐 환상을 봐야 뭐 만찬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찬에 가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해요? 불구자, 가난한 사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은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제 정산해보고 계산해보고 결단도 필요해요. 치밀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각자가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뒷절에 그걸 또 하나님께서 또 빼곡하게 또 적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저는 바래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있을런지,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런지,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성대한 만찬의 비유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너무나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혼이 구원받는 내용,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내용은 얼마 안 돼요. 내용이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냥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뭔가를 막 팍 깨달아갖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믿어집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솔직히 좀 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찬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이거 어렵게 만들어놨으면요. 우리 진짜 맨날 인상 찡그리고 막 아이고 성경 이거 봐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읽었는데 밥하고 오니까 내가 뭐 읽었나?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자격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돼.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값 다 치르신 거 나 믿어요. 그러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간단해 아주.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 그 제자로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키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골랐냐면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게 엄청난 비유예요. 이게 양 99마리 비유, 드라크마, 은화 10개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14장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14장 내용으로 골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맛을 내게 되겠느냐? 그것은 토지에도 적합하지 않고 거름더미에 줄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릴 뿐이라 들을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 소금이 좋은 것이죠. 우리 계란 삶아서 먹을 때 소금 없이 그냥 입에다 넣으면 아우 맛 진짜 없잖아요. 근데 잠언에도 그 말씀이 나와. 그 계란 그 흰자 그 맛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이 소금이 있어야 맛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다못해 우리가 말할 때도 이 소금으로 간하듯이 말을 하라고. 이 사탕 발림만 하면 안 돼요. 아유 상 받을 겁니다. 뭐 잘하십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때로는 훈계도 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소금이 역할이 커요. 그런데 이 소금이 누구냐?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땅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유태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비유가 유대인과 연관이 있는 비유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죠? 이 소금이 그 짠맛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도 발한짝 잠그고, 이 하나님 말씀에도 발한짝 잠그고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이 됐다가, 교회 와서는 적극적인 신자가 됐다가, 이러면은 그게 이제 소금이 안 되는 거야. 소금은 뭐냐? 그 소금에 짠맛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니들 그 짠맛을 잃지 마라.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남편한테, 그런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보, 당신 몇십 년 살다 죽을 거잖아. 한번 네가 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짠맛이, 그게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친구한테 내가 유튜브라도 좀 보내주고, 우리 교회는 충청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다들 수줍어 하셔가지고 그냥 저는 그 다른 교회 유튜브 보면은 그 교회 분들 꼭 보면 댓글 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는 다들 이렇게 수줍으셔가지고 이 반응이 없어. 근데 이제 좀 아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강권해서 그냥 강제로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 자, 한번 들어. 야, 뭐 들어서 뭐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냥 밥 한 끼라도 먹고 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이놈의 뭐 만찬장이 펴가지고 이거 음식이 이거 남아서 다 썩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싹 그냥 아주 그냥 영원히 싹 다 제거해 버렸는데, 이놈의 자식들 그냥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억지로라도 그냥 데려와. 억지로라도 듣게. 너 그냥 안 믿어져? 됐으니까 필요 없고 입으로 시인만 해. 나 예수님 믿을게요. 네가 진심으로 한마디만 해. 그러면 너는 이제 영원히 심판 면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마음. 이 만찬을 준비한,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만찬을 준비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한 게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성대한 만찬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돼.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이 좁은 마음으로 저 구원 아닌 것 같은데. 일반 교회 보면 저런 것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조그마한 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커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개혁성경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됐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다 믿는 거예요. 뭐 우파만 구원받고 뭐 좌파들은 뭐 구원 못 받아.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좌파건 우파건 뭐 껌댕이든 흰댕이건 뭐 상관없어요. 뭐 절에 가서 뭐 3,000배하고 와서도 그냥 복음 들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현실로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초대에 응해버리세요. 만약 내가 초대에 내가 응한 경험이 없어. 간단해.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도 그 초대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나 믿고 예수님 이제 믿을게요. 나 교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자식 너 그렇게 들어도 너 공부 다시 하고 왔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어. 그건 차차 들으면서 배워. 그래서 로마서 나오잖아요.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제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행여나 내가 이 초대에 응한 적이 없으면 그냥 오늘 지금 하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그 마음 다 보고 계셔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